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남도 보고 내 총장의 잔고까지 살피면서 살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산다는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경유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살펴봐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정작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절대로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경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념의 신앙과 경유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념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건 저 지죄값이지 내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벌레처럼 취급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겉만 보이지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징벌과 고난만 보이지 그 징벌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념의 신앙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야, 오늘 하루도 밝았구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겠구나. 오늘은 좀 덥겠구나. 그것만 보고 그것만 압니다. 그러나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 땅을 비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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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아침 해를 바라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첫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 날씨가 바뀌었구나, 그것만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초현실론이다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 우주, 우리 이 지구, 내가 여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 밖에 존재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때, 우리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창조 계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창조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그래서 창조 계시, 자연 계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거기에다가 두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창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외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해요.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다 그게 우상숭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니까 우리는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다 하고 살아요. 거기에 온갖 것들 다 있어요.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우리가 참 무자비해요. 뉴스를 보면 너무 사람들이 무자비해요. 지금 강남에서 40대 여자를 5명이 그냥 밤에 대로변에서 사람을 그냥 납치해서 그냥 죽였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래서 다 무자비한 일들을 하고 살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경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일반 계시, 창조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구속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신학적인 것을 더 깊이 표현하면 사랑의 계시다 그래요. 사랑의 계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계시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성령의 체험, 중생의 체험 없이는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우리를 흥분시킬 수 없다. 깊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흥분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 그냥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황민숙에 대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황민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한대요. 흥분돼야 흥분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해봤구나. 엄청나게 흥분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사랑이 있으면 엄청나게 흥분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흥분돼야 안 돼요? 흥분 안 돼요. 나는 너 사랑 안 해. 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 성령 체험, 중생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신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경유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좀 어려운 말이 되었지만 계시와 임재는 그래서 양립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계시가 임재이고 임재하심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나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있어요. 다만
경유의 신앙이 없으면 그 임재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를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설령 우리가 어떤 임재하심을 안다고 해도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 가짜 성령 체험, 이 임재 체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짜를 하면 경유의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신념의 신앙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직무도, 제사장적인 직무도, 왕의 직무도 오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 없이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는 극단의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지만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 실상 속에 있는 의미와 이미지를 현실화하고 상황에 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건 내가 초년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어. 내 실견과 내 생각과 내 느낌에 다르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야. 틀린 건데 내가 왜 그것을 전해야 돼? 그렇게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유의 신앙이 없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꿈에 열심히 설교를 썼어요. 설교를 다 썼는데 꿈이 깼어요. 새벽에 3시 한 50분쯤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서재에 내려왔는데 그 설교가 다 써놨는데 설교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답답한지. 분명히 내가 어젯밤에 설교를 쓰면서 요달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왜 그랬을까? 그것 떠오르게 하니라고요. 1시간 이상을 책상에서 머리를 쥐어박고 이거 분명히 어저께 내가 꿈에 살아가지고 썼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도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상 유대인으로서 이거 쉽게 이거 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사역을 수행할 때 종종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서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지만 어떤 예언자도 백성이 받을 심판을 담당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실제적으로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사야 선지자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나 예언자들이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오직 이것은 이사야의 설교,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아주 이상한 독특한 주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낯설고 전하기 어렵고 오해하고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설교는 그 당시의 유대교 신학에 의해서는,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척되어야 되는 설교가 이 이사야의 설교였습니다.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는 것은 유대인의 처형 방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죄로 이렇게 죽지 않아요. 이사야가 고난받는 이 종에 대한 죽음을 유대인들의 죽음이 아닌, 지금 이사야는 왜 이런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가를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르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였지요.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창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어요. 신명기 13장 10절, 17장 5절, 21장 21절, 22장 21절, 22장 24절을 보면 거짓 신앙을 가지게 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는 남자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장녀짓을 하는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민수기 15장 35절과 36절, 안식일을 범하는 자, 안식일에 나가서 일하는 자, 그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지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이런 죽임, 이건 전혀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는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기 찔림이라고 하는 것, 할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꿰뚫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죽임으로 이 고난받는 종이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처형 방법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예수님이 쏟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얼마나 많은 매를 예수님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가, 그렇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면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고난당하는 종으로 그렇게 죽는 죽음은 아니고, 그렇게 죽는다면 메시아는 아니죠.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죽어야 메시아죠. 사실 빌라도가 유대인의 법대로 니들이 가서 재판하라고 하는 말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채찍에 맞고요, 그 채찍에 맞는 상함이, 창으로 찔리는 그 찔림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가 그 찔림과 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의 설교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하신 것들을 다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념의 신앙을 이사야가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의 생각하고 틀려요. 이렇게 죽는 죽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믿었던 것,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지면 절대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칼과 창에 찔려서 죽는 사람이 유대인일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로 이 설교를 그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말씀하겠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신앙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제가 한 10가지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10가지의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금융거래, 다시 말하면 돈을 쓰고 버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돈 이상스럽게 더럽게 그렇게 벌고 또 이상스러운 데다가 그냥 돈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에요. 금전관계, 우리가 두 번째 살동하는 이에 가장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금전관계, 돈 쓰는 거예요. 돈을 벌고 돈을 쓰기 위해서 살아요. 세 번째는 자신의 유리한 입장이 드러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적당한 거짓말 또는 상대방을 악담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이익 보려고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내가 좀 이득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적당히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들을 악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자기하고 생각만 틀리면 얼마나 사람들을 악담하고 얼마나 많은 헛소문들을 퍼치고 사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일에 늘 힘쓰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어진 일 또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삶에 있어서 성실해요. 여섯 번째, 경박하거나 또는 호색적인 태도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려고 덜 힘써요. 일곱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늘 그걸 조심해요. 여덟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까? 아홉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날마다 적절한 식사 및 운동으로 그리고 숙면으로 성전된 몸을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사는가? 우리 몸 잘 돌보고 살아야 돼요. 10번째, 사람들의 대화에서 또 그 삶을 통해서 물어지는 경건 생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거짓으로 답하는 일들은 없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것이 물어지고 또는 이 10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짓으로 대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10가지 삶을 잘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신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신념의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헌신해요. 그러나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욕구나 내 욕망 이것을 더 증진시키고 더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경외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분은 신념의 신앙이에요.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골고다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와서 사셔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념의 신앙으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맞고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경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의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